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숨겨진 축복 찾아내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교회 안에 있는 숨겨진 축복이다 그랬는데요. 얼른 보면은 그 교회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이 이제 볼 때는 그냥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지만은 영안이 진짜 열린 사람이 볼 때는요, 모든 인물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밭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매력도 없고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착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착각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배경도 있고 매력도 있고 정말 대단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본래 가난하고 무식하고 힘도 없고 정말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된 것밖에 없어요. 그것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후대 중에 교회는 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매력도 없고 별거 아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한 후대가 있다면요, 그 후대는 자라나서 반드시 별 볼 일 없는 인간 돼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매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만큼은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초대교회가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언약을 딱 정확하게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언약을 딱 정확하게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거 했는데요, 하나님의 이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는 데는 할 말이 없잖아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 성취의 문이 열려요. 제자의 문이 열려요. 날마다 현장의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세종에서 맞아요. 대전에서 와신탄에서 오늘 전도해가지고 한 주간에 10명씩 와봐. 날마다 현장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말이 없어.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같이 피 바르자고 한 얘기는요,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같이 언약을 붙잡자. 그 말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진짜 같이 언약을 붙잡자. 지금 정말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의 복음화가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한 237과 5천 종족 다 그 똑같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정확한, 이 시대의 정확한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3시스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 했다 이 말은요,
여러분 형편대로 해야 돼요. 먹을 것도 뭐 없이 다 내버리면은 굶어 죽어요. 굶어 죽으면 대역사가 일어나겠지만은 그렇게까지 안 하시고 여러분 그냥 형편대로 바구에 두렵도록 예수님이 왜 칭찬하셨겠어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냥 내가 할 만큼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그게 같이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가 있는 힘을 가지고 같이 같은 언약을 붙잡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이 초대교회가 한 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곤란해요. 이 말만 알아들어버리면 돼.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오늘 이철 회장님 안 나오셨는데 저한테 여러 번 거의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셔요. 분란 없는 교회가 없다. 조그만 일만 있으면 분란이 일어나버린 거냐. 어떻게 세계로교회는 그렇게 분란이 없냐고.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제가 어떻게 또 생각하실까봐 대답은 안 했지만은 세계적교회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진짜 교회 분란 일으킨 사람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슨 일이 생기려고 하면요 양보해 버립니다. 친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친아버지. 그리고 자기가 친자식이거든요. 그리고 친형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분란이 일어나려면요 자기가 양보해 버립니다. 솔로몬의 재판 안 봤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안 봤어요? 창기 2명이 한날에 아들 둘 낳았잖아요. 근데요 저녁에 자다 보니까 자기 애기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창기가요 다른 얘기를 갖다가 몰래 바꿔버렸다니까.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재판하다가 계속 누구한테까지 올라가냐면 솔로몬한테까지 올라간 거예요. 솔로몬이 간단하게 답 줬잖아요. 네 자식 맞냐? 맞다. 네 자식 맞냐? 맞아. 그래? 그러면 자식은 하나고 이제 엄마는 둘이니까 칼 가져와 칼. 반으로 딱 짜게가지고 나눠 가지면 되겠네. 친엄마 나왔잖아요. 아니라고. 제가 거짓말했다고 아니라고 하잖아요. 진짜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도 보니까 11살짜리를 때려가지고 죽였던데 그 계모예요. 친엄마 아닙니다. 계모.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남편이 내 식당인가 어디서 텔레봤더니 남편이 이제 이렇게 잡혀오더라고. 잡혀오니까 이제 여기자가 이렇게 마이크를 딱 대면서 이 질문하니까 죄송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송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안 때렸다더라고. 참 등신 같은 놈.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 마누라가 팬 것이 지가 팬 거잖아요. 설사 실수로 마누라가 잘못해서 죽였다 할지라도 지가 죽였다고 해야지. 여러분이 아들 낳아가지고 그런 등신 같은 놈 만들면 안 돼요. 바보 등신 욕을 하려면 좀 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병신 같은 놈 만들면 안 되지. 정말로 여러분들은요 복음 안에서 키워야 돼요.
복음 안에서 제대로 기한다니까. 그럼 바보 천치 같은 그런 말을 참 어이가 없어요.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완전히 진짜 다 돌아서 그런 거지만은 어이가 없죠. 개모라. 여러분들이요 진짜 딱 언약 붙잡으세요. 정확한 언약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이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흠양하실 줄로 저는 믿거든요. 이야 이게 진짜 무슨 냄새냐.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냐. 이 향기로운 제물, 이 향기로운 예물, 이 향기로운 제사, 이 향기로운 예배가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냐. 옛날 초대교회에 맡아봤던 그 냄새, 안디옥교회에서 맡아봤던 그 냄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니 하나님 다 아시지만 천사한테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 저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 어디? 대전 어디? 가양동 꼴짝 세계롭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총동원시켜라. 예배 한 번에요. 예배 한 번에 가인은 살인자 됐잖아요. 실패해서. 예배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원네스 돼가지고 이 복음으로 딱 원네스 돼가지고 진짜 오로지 이 마음을 같이 해서 진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저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희망하실 거라고 믿거든요. 예배 한 번을.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총동원시킬 겁니다. 그래서 다치면 응답이면 전도의 문 열어라. 이 성교의 문도 열어. 말씀 성취의 문도 열어. 제자의 문도 열어. 날마다 현장의 문도 열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그 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세계롭게 저는 성도들의 그 영적인 진짜 파워를 저는 믿거든요. 왜 믿냐면요. 아직 그 한 번도 훈련만 받았지 아직 한 번도 그 무대에 안 올라가 봤어요.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 보질 않았어. 진짜 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파워 정도 되면요. 그쪽으로 이사 가면요. 주위에 금방 장악합니다. 영적으로 금방 장악해. 신당 금방 먹어버려요. 얼마 안 가서 대전 세종 먹어버려요. 실제로 그 정도 영적 파워 있어요. 제가 오직하면요. 딱 기회를 처음에 딱 부탁할 때 3년만 주라고 그랬기 때문에 3년 안에 내가 뒤집을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힘을 봤을 때 충분히 뒤집고도 남는다. 아니 진짜 제가 부탁했다니까요. 아이 뭐 그 안에 해결되면 금방 또 하면 되고 하면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요. 이런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근데 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노예 임원회 때문에 이제 천안을 갔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남북통일 세미나인가 뭐인가 가셨는데 어떤 목사님 부부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이제 오기 전에 그 선교사로 파송시켜 줄 테니까 정리를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이게 예배에 힘을 잃고 성도들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성도가 줄어버리니까 이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교단에 이제 이게 그 통영에 있는 어떤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50명 모인 교회라고 해가지고 가서 이제 이삿짐 싸가지고 가서 풀고 그 다음 주 예배를 드리니까 3명 오더라잖아요. 3명. 그 목사님들이 그 교육자들이 세상의 흐름 따라간다고. 처음에 그 노인네들이 많은 동네인데 그 노인네들이 뭐 유튜브로 그 예배 되겠어요, 그게? 그 유튜브로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한 2년 남짓하고 나니까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어. 참 어이가 없더라고. 제가 어떤 정직자하고 그런 얘기 했더니 어떤 정직자가 세계롭게에서도 만약에 그 예배 안 드렸으면 저는 딴 교회로 갔다고 하더라고. 야, 얄짤없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교회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요, 적어도 목사는요, 주기철 목사님은 목을 내놔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을 내놔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장로님들은요, 생을 딱 걸어버려야 돼요. 정말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저 세상과 우리 후대들 앞에 교회가 뭔가는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 진짜 보여줘야 돼요.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는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교회에 대한, 땅에 떨어진 교회에 대한 자존심,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자존심 좀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땅에 떨어진 복음의 이 자부심, 땅에 떨어진 복음의 이제 그리스도의 자긍심 회복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 은혜지만은 복음에 대한 자존심이나 자부심이나 자긍심은 대단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말은요, 자존심이 있다는 말은 가치를 안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이 말은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당당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자긍심이 있다 이 말은요, 너무 복음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결코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나는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은요, 복음 외에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 숨겨진 축복을 진짜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떤 축복이 숨겨져 있느냐?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요, 늙은이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는데, 이게 근본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가능한 것이지, 근본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요, 생명과 사명이라는 근원적인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정말 신분과 권세라는 근본적인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요, 하나님이 그 우선순위가 안 되는 우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도록 만드는 인간이 다른 걸 자꾸 섬기니까 정신 오락가락 하잖아요. 정신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고달프고 미래가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뭐 이 다른 사람을 어머니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형제 자매처럼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뭐든지 있잖아요. 뭐든지 문제도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응답도 근본적인 응답을 받아버려야 됩니다. 축복도요. 여러분이 근본적인 축복을 받아버려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이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냐?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이 갈보리산 사건이 믿어져 가지고 내 것이 딱 돼버려야 됩니다. 이 갈보리산 사건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은행에 돈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성경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성경 말씀이 내 것이 하나도 안 되어진다. 그러면요. 하나도 응답 못 받아요. 하나도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이 믿어진다. 그 순간에 근본적인 축복 회복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완전히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를 부르셔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이런 집중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거는요. 여러분이 정말 이 가정, 직장, 산업 이게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여러분 것이 되어진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언약 붙잡고 오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 이제 임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갈보리산 십자가 이 사건이 내 것이 되어지고 이 감람산 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어지고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이 내 것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근본적인 축복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 그걸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교회 안에 그 숨겨져 있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후대의 축복입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는데 교회 안에는요. 후대에 대한 축복이 숨겨져 있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일 나치들에게 총칼로 가스실에서 뭐 무자비하게 학살당하면서도요. 손에 딱 쥐고 죽었던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9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진짜 이 사람들 하나님 말 구약 말씀을 진짜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저 이 바깥문에도 기록할지니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 하나님 말씀 각인시켜버려라. 언약적인 한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애기 엄마들은. 어릴 때 완전히 딱 각인시켜버려야 돼.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어릴 때 이걸 각인시켰는데요. 애굽의 재앙을 막았잖아요. 정말 요게벳이 이 말씀을 모세에게 각인시켰는데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이 한나가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각인시켰는데요. 블레셋 재앙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새가 이 다윗에게 이 축복을 전달했는데 블레셋 재앙을 막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정복했어요.
여러분 후대들이 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요 유대인들처럼 교육시키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 세마, 토라를 가르치고 있지만은 우리는요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인들 얘기를 해주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렘넌트 7명을 뽑아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또 그 세절기를 지키지만은 우리는요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정체성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정체성.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 예배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예배 성공은 진짜 모든 일의 성공이다. 한 번만 딱 체험해버리면 돼요. 한 번만.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통해서 이제 달란트를 찾아주고 뭐 회당을 통해서 이제 사회화를 시켜주고 노지를 통해서 이제 세계화를 시켜주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을 통해서 달란트를 찾아주고 유일성을 통해서 사회화를 시켜주고 우리는 재창조를 통해서 세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요 살릴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을 아예 살릴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숨겨진 축복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오늘 5절로 7절에 보니까요. 창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로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 전도와 선교의 소망을 둔 사람, 세계 복음화의 소망을 둔 사람, 똑같은 말이잖아요. 향락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의 소망. 바울은 간절한 소망이 노마였잖아요. 아마 아드라무테로라는 그 제수선을 타고 이제 바울이 노마로 가는데요. 276명이라는 제수와 함께 타고 갔잖아요. 276명의 그 제수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마 바울이었을 거예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노마였기 때문에. 제수선을 타든 뭐 타든 지금 노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에 있다면은요, 여러분이 가는 여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영원한 축복이 교회 안에 딱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한 번 왔다가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냐? 여러분 영원한 것에 헌신하는 겁니다. 정말 초대교회처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대전과 세종의 120지교를 통해서 3천 제자 운동을 일으키고 3시스템 성전을 회복해서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이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워가지고 저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빈 곳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영원한 축복이 교회 속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을 살리시려고 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을 깨뜨려서라도 영적인 것이 살아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세상 것을 다 빼앗아서라도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 근본적인 축복이나 후대의 축복이나 영원한 축복을 정말로 누린다면 여러분은요, 영원한 증인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자.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네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데는 진짜 밀어내야 돼요. 잘 몰라야 돼요. 저는 다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정 목사는 아는 게 뭐냐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도대체 아는 게 뭐야? 난 잘 몰라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다른 사람 얘기하면 저 모른다 그래요. 무조건 잘 몰라요.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래요. 여태까지 들었어도 나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래요. 그냥. 근데 아는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아는 거 그리스도밖에 몰라. 사람 죽이는 데는 엄청 지혜롭고 사람 살리는 데는 엄청 밀어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데는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데는 영 밀어내야 돼. 잘 몰라. 그때 사단이요, 여러분 발 아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축복을 찾아내서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또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교회 안에 숨겨진 근본적인 축복을 찾아내고 후대의 축복을 찾아내고 이 영원한 축복을 찾아내는 새로운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